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에베소에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는요, 이 로마에 갈 계획을 예전부터 바울은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만 그런 꿈을 품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그렇고 바울이 품고 있는 비전, 꿈도 일치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됩니까? 일사천리로 그냥 형통하게 아무런 방해 없이 잘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결국 가게 된 것은 맞지만 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잡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겪게 되죠. 또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중에서도 좀 편안하게 가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아주 험한 일들을 당하게 되죠. 과연 그러면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고난에 고난을 거듭 겪게 됩니다. 가는 길 어떻게 되죠? 유라굴로란 광풍을 만나게 되고 무려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생사를 오고 가는 아주 혹독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 아닐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길을 이렇게 떡하니 막아서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이 갑자기 불어닥친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서 아주 우리가 고생하고 힘이 들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는 과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진짜 맞는 것인지, 나의 선택과 결단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 믿음까지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셨고, 또 어떻게 끝까지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나누면 세 단락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1절, 2절은 멜리데 주민들의 환대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내용은 3절에서 10절까지는 멜리데 섬에서 두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멜리데 섬에서 출발해서 로마에까지 이르는 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이제 로마로 도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내용을 볼까요? 멜리데 주민들의 환대를 받는 내용인데요, 앞쪽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보름 동안 생사를 오가는 중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절망하지 않았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살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아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잃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다만 잃는 것은 배만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이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자, 바울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7장, 오늘 읽은 앞쪽에 27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거듭되는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낭망치 않고 믿음을 지키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바로 첫 번째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의심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밤중에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져서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때일수록 바로 바울과 같은 말씀의 사람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망 상황 속에서 말씀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요, 살아갈 소망을 품게 되고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날로 캄캄해져 갈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말씀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죠. 바로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예기치 않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고 했죠.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 앞에 나왔습니까? 바울을 포함해 276명이었습니다. 그 바울을 빼고 275명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멜리데란 섬에 이렇게 다 상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멜리데란 곳은 지금 시칠리아 섬 남쪽에 위치한 지금은 몰타라고 불리는 작은 섬입니다. 배가 파선하니까 사람들 모두가 바닷가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쳐 나왔죠. 그런데 마침 또 비가 막 내렸어요. 비도 오고 날은 춥습니다. 모두 다 살려고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다 힘도 빠졌죠. 무태 나왔을 때는 다 모두가 다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그곳 원주민들에게서 뜻밖의 환대를 받습니다. 웬 영문인지 그들은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에게 불을 피워주고요, 적극적으로 돕는 거예요. 분명 낯선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출현한 것, 경계심을 가져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몰타섬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특별한 동정심을 가지고 난파당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만약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 나왔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게다가 경계하는 사람들만 잔뜩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할 때에 도움의 손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놀랍게도 그때마다 꼭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해 그 일을 순조롭게 무사하게 잘 넘겼던 경험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세밀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한 놀라운 만남과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 보면 멜리데 섬에서 두 가지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멜리데에서 바울은 두 가지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뱀에 물리는 사건입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삼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본 멜리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 사람은 죄인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는 어찌 겨우겨우 살아났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공의, 여기 보면 원어를 보면 디케라고 나오는데요, 공의, 디케의 심판을 받았다 했습니다. 사실 이 공의, 디케는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이에요. 제우스와 데미스의 딸로 범죄자에 대한 공의로 심판하는 여신이 바로 이 디케입니다. 즉 멜리데 사람들은 이 공의, 디케 신의 심판을 받았다, 바울이 그런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 뱀에 물린 바울은 뱀에 물렸는데도 전혀 당황치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뱀에게 물렸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멜리데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란 것이 드러나고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바울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란 것을 멜리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이 타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에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제 멜리데에서 겪게 되는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아마도 이 보블리오는 바울의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바울이 일행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겠죠. 뱀에 물린 사건, 괜찮아진 사건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마 호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일행을 친절하게 초대합니다. 자신이 있는 곳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정성껏 영접하고 돕습니다. 마침 보블리오 부친이 병에 걸려 고생하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들어가서 안수 기도하고 낫게 합니다. 이 소식이 온 섬에 퍼져나가죠. 온 섬에 퍼져나가자 섬에 있던 다른 병든 사람들도 모두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서 고침을 받습니다. 아마 이때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울 곁에는 누가 같이 있었습니다. 누가가 누구죠? 의사입니다. 의사. 아마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신의 노임을 샀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헛된 신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생명을 얻게 된 일이 일어난 거죠. 멜리데 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가는 곳에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을 볼까요? 이제는 멜리데에서 로마의 일정까지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의 배의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자, 항해가 겨울 동안에는 금지가 돼요. 금지된 겨울 석 달 동안 그렇게 겨울을 지내고 드디어 바울 일행은 다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되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배의 장식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합니다. 그 배의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했습니다. 디오스구로란 말은 쌍둥이 신이란 말입니다. 사진에 나오듯이 이렇게 쌍둥이 신의 장식이 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와 달의 신인 레다 사이에 태어난 카스토르와 폴록스란 이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이들은 온갖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신들로 알려졌는데, 특별히 조난당한 뱃사람들을 돕는 수호신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배의 사람은 이 신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운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았던 거겠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앞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날 때 다른 배들도 탔잖아요. 다른 배들에 탔을 때는 그들의 배에 장식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의 장식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유독 여기에서 그 뱃머리 장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이런 헛된 우상, 쌍둥이 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았던 것을 경험했잖아요. 직접 뼈저리게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시 배를 타려고 할 때 그 장식이 윤독 눈에 거슬리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출항을 한 배는 지도를 보시면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보내고요, 다음에 레기온에 이르러 또 거기서 하루를 보내요. 거기서 남풍을 타고 하루 만에 보디올이란 곳까지, 바로 로마를 바라보고 있는 코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육로를 이용해서 로마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바울의 인행은 그 보디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기치 않은 반가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를 만나고 그곳에서 일주일간을 함께 머물면서 바울은 큰 힘을 얻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귀한 만남이 연이어 이어져요. 15절 말씀 볼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형제를 말합니다.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합니다.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바울의 소식이 듣고 로마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바울을 맞이하러 앞비오 광장이 있는 곳까지, 트레이스 티베르네란 말은 트레이스가 삶을 뜻하거든요. 새 여관, 아주 유명한 숙박업소가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있는 곳까지 친히 내려와서 마중을 나온 겁니다. 그들을 본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이 그대로 나와요.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렇게 바울은 온갖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들을 다 모두 겪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왔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로 향하는 믿음의 여정 앞에 바울이 일행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순탄한 비단길이 아니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고 생사를 오고 가는 처지에 빠지게 되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게 한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는 뭐였죠?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한 세밀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딱 도착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난 그 순간 자신이 로마에 오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도를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광풍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간 그 여정은요, 오히려
로마로 가는 더 빠른 직행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정은요, 배를 타고 위쪽 아드라 무테노란 쪽으로, 항구 쪽으로 일단 이렇게 완행으로 올라갔다가 인접한 바다를 끼고 돌아 가지만 위험하지 않은 편안한 길을 따라 그렇게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세찬 바람을 맞게 하셔서 그 바람을 타고 배가 로마로 더 가까이 빨리 갈 수 있도록 몰아가셨어요. 또한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는 동안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자신의 방문 계획이 전혀 없었던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편안하고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무섭게 몰아치는 세상의 풍파 속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더 많아요. 그때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처하게 되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잖아요. 닷줄까지 끊어버렸잖아요. 배가 바람을 따라 갈 수 있게 그냥 맡긴 거죠. 만일 그럴 때 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버리기에 아깝다고 버리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경험들 다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몰아가실 때 그때는 우리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바울의 믿음을 지킨 그 두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믿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기치 않았던 만남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 만남을 통해 우리를 세밀하게 도우실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과 어려운 일들은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가야 할 곳에 더 빠르게 도착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내신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우리는 하나님께 도착했을 때 감사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더욱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송경민의 감사란 찬양 혹시 아시나요? 송경민의 감사란 찬양의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그 모든 것 감사란 찬양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예상치 않게 갑자기 만나게 되는 고난, 그 속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만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 주신 말씀 굳게 믿고 그 말씀 꼭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가라 하신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그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가리라,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내 뜻대로 가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